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도적 사람들 다 저렇게 산에 살아요. 찾아가야 돼. 저 깊은 산 속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평탄스몰 나쁘났다며. 나의 목표는 다음번에 이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허락만 받아요. 부족 사람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고 미션 고! 고 미션 고! 고 미션 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저는 선교사 원천희이고요. 오늘 사부 예배 때 오늘 특별히 바누아투 데이인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요. 나머지 부분 45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 치시면은 나옵니다.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늘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요. 그리고 2007년 11월에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로 가서 선교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파워포인트 하나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피지는 그 다음 겁니다. 예, 바누아투는 그 피지와 그 다음에 솔로몬 사이에 있는 섬이고요. 오클랜드에서 4시간 정도 가면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바누아투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있는 큰 섬에 사역하고 있고 인구는 한 30만 정도, 언어는 한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바누아투 사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산속에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유치원과 또 학교, 그다음에 보건소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바누아투로 단기 선교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은 사실은 바누아투가 처음이 아니었고 한 1년 전쯤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갔었는데 혹시 여러분 이 사진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학생 때 저랑 같이 사역했던 대학생들이었었는데 인도의 고원에 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마치고 3주 정도쯤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 때에 그쪽에서 간증으로 또 나누고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 나눌 때에 제 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 들렸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가 들렸었고요. 그 다음 날 Commit your life to me 두 번째가 들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3번째로 Give me 1/10 your life 삶의 10분의 1을 달라는 3번째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사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애들 학교를 잘 다니고 정착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확실하고 좀 불안했지만은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가 이렇게 삶에 큰 변화가 오는지를 몰랐지만은 믿음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는 선교 역사가 150년이 넘습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으로서 바누아투에서 선교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한국인으로 뉴질랜드에서 바누아투를 간 선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처음 하는데 잘 몰랐어요.
여기서 학생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 갔었는데 그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선교와 목회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에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뭐 1년 혹은 2년 갈까, 그런 걱정으로 저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선교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007년 11월에는 13년이 지난 지금 2020년 10월 달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바누아투에 여러분 나이 또래 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과 많이 나누면서 은혜의 말씀이 됐었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와 목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사역지로 갈 때에 약 40대였습니다. 40대 초반이었고요. 싱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면은 목회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그다음에 디모데가 싱글이었지만은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지고 모든 일에 본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해준 책이 바로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선교와 목회 사역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가 1순위였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디모데의 모습이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데 같은 마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디모데는 말과 행동과 믿음과 그리고 순결에 있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다음에 절제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순종하여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0km입니다. 걸어서 배를 타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마치 여기로 치면요, 크라이처스에 출발해서 블레넴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웰링턴에 온 다음에 웰링턴부터 오클랜드까지 걸어오는 거리입니다. 편지 하나를 위해서. 그 편지가 뭡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거리를 걸어오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2007년도에 바누아투로 선교를 갔습니다. 날씨 음식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곳에서 내가 디모데와 같이 본이 되어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선교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를 하다가 잠시 집에 있을 때 잠시 쉬면서 나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멀리 바다를 좀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선교가 안 돼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날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바누아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해결되지 않고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많이 있어서 선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부름에 응답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다 떠나서 그쪽으로 갔는데
안전지대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죄로 인해서 선교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한 100명 넘게 앉아 있는데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퍼스널하게 1대1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선교를 시작할 때 많은 일들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선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정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면서 선교의 시작은 회개라고, 죄를 자백하라고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은 죄, 몇 주, 몇 달, 1년, 그리고 10년이 넘은 죄까지도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죄가 올라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죄의 그림이 제 눈앞에 보입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은 죄의 내용이 귀 음성에 들려옵니다.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9개월 정도 지나면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말씀이야, 좋은 생각이야 하고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저의 선교는 13년이 아닌 10년, 한 6년, 5년, 4년 하다가 조용히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변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먹는 것, 모든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삶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저는 좀 더 용감해지고 좀 더 도전적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토는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뉴질랜드는 1년에 1에서 1.5m 정도 비가 옵니다. 바누아투는 약 4m까지 1년에 비가 많이 옵니다. 부족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 사진에 나오는 맨 이쪽에 나오는 사람이 추장입니다. 추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강물에다 홍수가 나가지고 오는 트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마음을 뜨겁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애들은 좋아했어요. 비 오는 날 트럭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하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어합니다. 가는 길에 한 분을 데리고 트럭을 타고 강과 계곡과 비 오는 산을 미끄러지면서 정말 힘들게 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추장이 저를 탁 보는데 깜짝 놀라요.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날 올 줄을 몰랐다고 하면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은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다고 하면서 급하게 자기 아내에게 닭 한 마리 잡으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날 추장은 저를 데리고 한 곳에 가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학교를 하나 세워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선교 가기 전부터 15년 동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추장이 5형제인데 첫째가 추장이고 막내가 주술사입니다. 위치크라프트예요. 그리고 이 마을이 주변에 있는 15개 마을 가운데 가장 세력이 셉니다. 추장이 15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이곳에 학교를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추장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요만한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리고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조그맣게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한 해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뒤에는 정글이었습니다. 20-30m가 넘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풀이 사라졌습니다. 돌이 사라졌고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땅에 유치원과 학교와 교회의 건물이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모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어린이들이 그리고 바누아투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15초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시 나무가 제 눈앞에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냥 비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으로 열정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토에는 섬을 다 가봤어요.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신학교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섬섬마다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차를 타고 가서 한두 시간 하고 오면 됩니다. 바누아투는 한 번 가면 일주일입니다. 2주를 갔다 와야 됩니다. 비행기도 타야 되고 배도 타야 되고 걸어야 되고 잠도 잘하는 데서 살만 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공부를 한 신학생들이 저희들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1년의 시간을 줍니다. 선교를 하고 싶든 관심이 있든 원하든 누가 가래서 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산에 보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1년 후에 상담을 합니다. 바누아투 선교사의 1년의 목표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에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냐가 목표였습니다. 이 1년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 가운데 셀프 디스플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교사들은 산에서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무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 7시 반에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먼저 하고 끝난 다음에 불을 피워서 밥을 하고 7시 반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점심을 준비해서 먹고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밭에도 나갑니다. 주변 마을을 방문해서 기도도 하게 됩니다. 주중에는 주말에는 어린 사역을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 설교를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지고 다른 마을을 방문합니다. 6, 7, 8월은 무척 춥습니다. 긴 양말과 장갑과 모자를 쓰고 잡니다. 더 추울 때는 나무를 불을 피워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음식에 1년 내내 똑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적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감을 훈련을 받으면서 말과 행동과 믿음과 순결과 사랑에 본이 되는 사람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생존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 산토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러 섬에서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20살에 옵니다. 30대까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일단 예배 후에 바누아투 대회에 오시게 되면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들은요, 추장이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선교를 데려가지 말라고.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요, 추장에 똑같은 편지를 씁니다. 이 선교사를 제발 데려가 달라고. 이 선교사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Start good and finish good. 그 사이가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5년이든 Start good and finish good. 우리는 선교사들을 훈련합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선교사들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6년 전에 쓴 책이 아직 교회 사무실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은 선교사에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18번에 보시게 되면요, 제 바로 뒤에 있는 사진입니다. 18번 보이시죠? 거기에 나이 많아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있습니다. 앤드류라는 선교사입니다. 2008년도 신학교 공부할 때 다가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 한번 해볼 수 있냐고. 산에 한번 가보겠답니다. 저랑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m 넘는 지역에 앤드류를 보내서 그 산에 있는 어린이들은 글을 모릅니다. 글을 가르치고 부모처럼 돌보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에 선교를 해서 결혼을 못했어요. 감사하게 산에 올라가서 부족에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족에서 만난 아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본인이 아기를 1년 동안 산에서 키우면서 선교하면서 아내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1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언제까지 선교할 거냐고. 그러니까 앤드류가 저한테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까지 할 거냐고. 왜 묻냐니까 저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희는 선교사들 하면서 늘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사역한 동역자가 저희들에게 자기의 삶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도 바누아투에서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그의 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는 데만 3주가 걸립니다. 섬에 갔다 오는 데만 2달 걸립니다. 근데 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내가 당신의 집을 지어주고 자녀의 학비를 내어주고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선교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앤드류 선교사가 저와 같이 일하기 시작한 첫 번째 5년 지난 장기 선교사입니다. 지금 11년 됐습니다.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캐서린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진은 안 나옵니다. 부모님은 교수였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산에 올라갈 준비가 돼서 가져가니까 필요한 게 뭐냐 물었습니다. 선교사가 저에게 그럽니다. 무릎이 아프대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하나 해줬습니다. 산에 있다가 좀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곳을 가보니까 어두운 방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추운 산에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류마티스가 생겼어요. 모든 마디가 다 아픕니다. 다 부었어요. 손이 부었고 다리 부었고 무릎이 부었습니다. 코코넛 기름을 바르고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를 데리고 셀레 지역에 가서 산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와서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놓고 저는 트럭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때 본 캐서린 선교사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22살인데 부모님이 계시고 언니가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산속에 자기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아니면은 글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 자기가 아니면은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됐지만 그 조그만 집에 비 오는 날 앉아 있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괜찮아요. 날씨가 좋아지면은 제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는 5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시간이 좀 되는데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냐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6개월을 지내면서 캐서린 선교사는 장례식도 치르게 되었습니다. 12번에 보시게 되면 톰슨이라는 선교사가 나옵니다. 25살 된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른 몸에 하얀 이빨을 보이면서 웃으면서 선교가 좋다고 하면서 찾아왔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묻습니다. 저를 기억하냐고. 2008년도에 부활절 캠프를 했는데 캠프에서 말씀을 듣고 본인이 선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한 다음에 6년쯤 지나고 나서 본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을 선교를 했어요. 더 말랐습니다. 내려오면서 친구 한 명을 데려갔습니다. 신학교 후배. 그러면서 이 친구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같이 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다른 선교사를 도와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얼마나 울었는지 내려와서 제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이 빨개서 눈을 다 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쌀하고 꽃하고 약간의 선물을 트럭에 실어서 배에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한 달 정도 쉬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빨리 오겠다고 했습니다. 산에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가 없으면은 다른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본인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해서 7명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선교사들 부모님들 중에. 그때마다 선교사들은 돌아가시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섬으로 갔을 때는 이미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사들은 다시 산토로 와서 선교지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들의 스토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13년 하면서 약 2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저희를 같이 했습니다. 모든 걸 떠났습니다. 가족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선교의 파도를 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잠깐 간증을 나눈 우리 창원 형제가 있습니다. 창원인을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어요. 제 아들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 와서 이쪽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2003년도에 창원이하고 제 아들하고 어렸을 때 성경 일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에 앉아 있어요. 그 부모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1년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제 속으로 약간 욕심이 납니다. 창원이를 데리고 산토에 한번 가볼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start good and finish good이에요. 그리고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저기에 반바지 하나 입으면 완벽한 부시맨입니다. 그래서 창원이 관심 있으면 끝나고 저를 꼭 만나주고요. 알았죠? 지난 4월 6일 날 산토에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때 나와 있었습니다. 지나갔었는데 14년간 저희가 복음을 순종했었는데 순종한 모든 지역의 물건들이 무너졌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때에 산속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동굴에 피해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마을 자체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태풍이 지나와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사진이 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13년을 돌아다니고 제가 다 지은 집이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시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중에도 산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졌지만은 1주 2주를 있으면서 무너진 건물에서 선교 물품을 챙겼습니다. 젖은 이불을 챙기고 부엌용품을 챙기면서 잘 놓고 부족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구글을 하다가 그 태풍이 지나간 마을을 저희 선교 지역입니다. 찍었는데 선교사가 보내준 사진하고 딱 맞춰보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보니까 오른쪽에 이 사진이 저 선교사가 있는 집입니다. 또 하나 사진은 안 나오네요. 맞습니다. 선교사들은 내려오는데 3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들을 다 보냈습니다. 각자의 섬에 가서 마을에 가서 태풍 피해를 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보냈는데 안 오면 어떡할까? 그리고 나서 2주 3주가 지나고 선교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게 되니까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선교사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산에 있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그들은 어렵지만은 힘든 결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달 동안 선교사들은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다시 홍수가 났습니다.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산을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어깨에다가 부족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강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데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10년 넘게 하늘의 청년부들이 가장 많이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다시 빨리
산토에 하고 싶습니다. 가면 힘들어요. 땀 많이 흘립니다. 이렇게 하얗고 이쁜 모습 다 사라집니다. 손 다칩니다. 설사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다. 내년에 국경이 열리게 되면은 여러분 바누아투에 다시 한번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자매 한 분이 도면을 그려줬습니다. 태풍에 무너진 걸 잘 짓기 위해서 저랑 몇 주를 고민하면서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그리고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원자 있으십니까? 목사님 먼저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일주일도 좋고 1년도 괜찮습니다. 창원아 1년도 괜찮아. 한 명도 좋고 10명도 괜찮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괜찮아요. 오면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대로 살려 돌아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2020년은요 정말 힘든 해입니다. 이러한 해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니까? 예배가 온오프하고 있죠.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보는 사람이 없고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셀프 디스플린을 가지고 정말 내 믿음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디모데 같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뉴질랜드는 여러분 오래전에 동성애법을 통과시켰 1985년도에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동성애 목사가 기도하는 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목사가 기도하는데 눈이 안 감아져요. 아멘을 못합니다. 제가 끝나고 악수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대마초와 안락사 투표를 마쳤습니다. 11월 6일 날 발표한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11월 법이 통과된 다음에 대마초를 사게 되면은 대마초를 살 수 있는 되면은 레이버가 이번에 일렉션이 돼서 됐는데 레이버가 프라미스했습니다. Before 2022 통과시켜 주겠다고. 자, 그러면 대마초 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앱섬 그레마 프린시플이 지난주에 모든 학부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노해달라고.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학교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합니다. 근데 말씀은 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은 예하는데 말씀은 노합니다. 여기에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성실함과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서 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면서 노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됩니다. 구별되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순결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대마초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늘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우리 모두가 성경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이며 그 다음에 믿음으로 변화된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 하늘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변합니다. 왜? 여러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보면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